네, 모두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친지들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아쉽게도 그런 만남들을 좀 막게 되어지고 아쉬움이 남는 명절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명절들을 지나게 되면 어른들에게 인사를 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손주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자식은 막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한 분이라 할지라도 손주들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야, 소리 지르지 마라. 애한테 그러지 마라. 손주들은요, 아주 정말 극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제가 아직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모르겠지만 손주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기쁨은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도 어른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손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입꼬리가 올라가시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담담하게 우리 손주가 이번에 어디에 붙었는데 담담한 척 하시는데 입꼬리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어른들은요, 심지어 손주가 똥 싸는 것도 자랑해요. 우리 아기가 똥을 쌌는데 기저귀 똥이 아주 황금색 똥이라서 똥 싸는 걸 자랑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랑은 정말 숨길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내세울 만한 것. 아무나에게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손주니까 내 손주를 자랑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이 히스기야가 죽을 위기 가운데 살리셨고 그 전 시간에는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자들 앞에서 엉뚱한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히스기야가 죽는다 하니까 이 병든 소식이 이렇게 남유다가 있으면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 지나 이렇게 돌아가야 바벨론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바벨론입니다. 지금의 이라크가 바벨론이에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라크가 옛날 바벨론, 그리고 이란이 옛날 메데바사 왕국 페르시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찌됐던 건 이 이라크 지역에 있는 이 바벨론, 이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냅니다. 이 아수르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과 이 남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최초로 이 중동 지역을 통일한 왕국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아수르의 신은 전쟁의 신이어서 이 아수르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다 잿더미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수르는 점령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른 민족을 다 불러 모아서 한꺼번에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흔적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이 두려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치려 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도 지금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에 이 아수르를 물리치게 된 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만들고 싶었나 보죠. 그런데 와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때요? 이미 다 나왔어요. 분명히 죽는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물과 낳기를 바랍니다 이러려고 왔는데 히스기야 깨끗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히스기야는 자신을 찾아온 사자들에게 자신의 자랑거리를 한 개씩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보물고를 열어봅니다. 금과 은과 향기로운 기름들, 군기호를 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무기가 있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창고를 열어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는 비축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렇게 부강합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 힘을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가 착각하고 있는 건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는 그래도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법 아래에 있어요. 물론 그 법을 가지고 잘 이용해 먹기도 하지만 어찌되었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제법을 전공하신 분이 그러는데 국제관계에서는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법일까요? 힘이에요. 힘 센 게 장땡입니다. 힘이 세면 다 돼요. 우리가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 국제정세 봐도 그렇잖아요. 너 우리말 거역해, 와, 무역관계 끊을 거야. 니네는 거래 안 해. 이러면 상대방 나라의 힘이,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힘으로 싸우죠.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히스기야는 이 시대 가운데 바빌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자기 힘을 보여줘서 어쩌면 외교적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가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수르를 물리쳐서 그들에게 대항할 힘이 남아있어서? 아니죠. 아수르가 어떻게 물러갔습니까? 그들이 가진 힘 때문에 물러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들의 군사를 죽이셨고 이 아수르의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지금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히스기야가 현재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있으면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지중해 쪽 있는 쪽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블레셋. 그리고 나라 주변으로는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공격합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가 있고요. 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와 애굽, 나중에 바벨론, 이 세 나라가 애굽과 싸울 때마다 지나가는 길목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남유다 왕국이에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지역이 바로 이 남유다 왕국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진짜 비결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조상들을 통하여 배운 것도 있지만 자기의 삶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자기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음에도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그의 자랑은 무기와 금, 은과 보물들입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착각에서 배우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노력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노력이 가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이 왜 가치가 없습니까?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열심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을 일이고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받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한 자들은 어떻다? 없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떠한 그 풍자 만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두 컷씩 이렇게 내려가는데 부잣집과 얘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거야. 이 부잣집은 이제 부유한 가운데 태어났죠.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비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은 어떻게 할까요? 좀 안 되겠는데?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 아이가 과일을 붙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비프를 받은 이 가난한 집 아이는 그래 너가 노력했어 잘했어.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졌는데 이 아이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게 있고 과외 받은 거 있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가난한 아이는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자기의 성적의 대학을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세월이 또 10년이 지났어요. 이 부잣집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파티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저는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이 가난한 집 아이가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집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노력을 안 했습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노력해서 잘된 것들, 내가 자수성가해서 성공했다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힘과 환경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의 노력의 결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노력의 결과를 자랑하고 싶을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제 교리를 공부할 때 그 나누는 그 이야기 중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라든지 간증 집회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었으면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차를 벤츠로 바꿔주시고 제가 정말 하루하루 일당을 먹고 살던 사람이 제 재산이 100억이 되었고 제 집에 100평으로 넓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뭘 자랑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은 다 사라지고 나의 재산만 남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펼쳐져 있는 다른 것들, 나의 자식과 나의 재산과 나의 직위와 나의 명예가 앞서서 자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행동은 바벨론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라. 또한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너는 바벨론을 의지하지도 말고 애국과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말라. 오직 하나님 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 나라의 문제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국제 정세, 힘의 논리, 이것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은 탈레반과 같이 모든 것은 다 교리로 다 극복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해 나가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국제 정세라든지 이 힘의 논리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펼쳐진 여러 가지 힘의 논리와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굴복해서 그 논리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논리는 신앙이라는 논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신앙과 나라 안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과 나라 안의 신앙은 잘 지켰으나 국제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마치 유다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라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듯이 그가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교회 밖에 나가면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교회 밖에서의 주권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 안으로 축소되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또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죠? 어디에 도망갑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세상의 끝인 다시스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며 그가 가는 그 모든 길 위에도 하나님이 이미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을 때, 곤히 주무실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바람과 그 모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모든 나라와 우주와 바다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 어쩌면 우리에게서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 학생들 공부해야 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어때야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여되어지면 그것은 결코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동화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동떨어졌어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동을 비상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신앙이 있다 하면서 세상에서 좀 비상식적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결코 비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상식적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불순물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왜 신앙이 비상식적이 되어지느냐? 신앙에 많은 불순물이 묻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정치가 묻어졌고, 우리의 신앙의 이념이 묻어졌고, 이 신앙 가운데 욕심이 묻어졌고, 신앙 가운데 우리의 욕망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 이 정치를 제거해야 되고, 이념을 제거해야 되고, 우리 신앙에서 욕심을 제거하고 욕망을 제거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성향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각자의 성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성향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향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제거되어진 그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들이 제거한 이후에, 그 제거하기 위해서 또한 제거한 이후에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이 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을 읽고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기를 설치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교회를 꾸밀 때에 어떤 마음가짐하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때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양육해야 하는지, 우리가 차로 운전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지는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에 이 더러워진 것들이 쳐내어지고 우리 삶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증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흘러나온 말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것들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로마 시대의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이 10대 박해의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거라면 한 가지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믿은 거. 이게 유일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참 신기합니다. 왜 신기할까요? 이 로마 시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지금 따지면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경기장에 가면 늘 검사들 검투를 벌이고 경기가 벌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내기를 겁니다. 그러면 그 경기장에서 먹을 것은 무료로 나눠줍니다. 피곤해요. 그럼 어디 가죠? 공중목욕탕에 가서 씻습니다. 씻으면서 거기에 온갖 쾌락이 다 있습니다. 이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게 선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죠? 이걸 거부합니다. 진짜 도덕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쟤네들은 저기 무슨 재미로 사는 거야? 쾌락도 없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선택, 나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삶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들의 삶으로 검증되어집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은 옛날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뭐 장관들이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모두는 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맡은 그 직업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의 삶의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드러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